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름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크셨습니다. 또한 사람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복을 누리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그들의 삶을 전개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주께서 기뻐하신 길을 가도록 우리가 애쓰지 아니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시대적 조류에 휩쓸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말씀 보기 전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 밑에 단락에 오카노 목사님이 그 하신 말씀 가운데 성결한 생활은 거룩해지겠다는 다짐이 아닌 나는 거룩한 사람이란 자의식에서 시작된다.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나의 모든 삶의 전반에 있어서 실질적인 그런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그들이 생식적으로 번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아지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이들이 지금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 그들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육적인 삶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몸의 건강, 여러 가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을 때 그 깨달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삶에 있어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우리 이하의 말씀을 계속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육신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이전에 사람들은 연수가 600년, 900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오랜 기간의 장수를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 그들의 육신이 되고 난 다음 그들의 연수가 120년으로 국한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참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영적 원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님 앞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으시는 강건함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무뎌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선 사람들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호흡,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외적 조건들이 안정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그것을 붙들고 보호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힘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강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은 그야말로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산업 기술들이 발달하고 계속해서 과학 문명들이 발달하면서 미래에 대한 그러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과학 기술로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는 유토피아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심리학의 창시자였던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 심리학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 나중에는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정신세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람은 온전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착각 아닌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1장에도 나오는 바벨탑과 같은 그러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착각.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참혹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죄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원수 마귀인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수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최초 범죄를 저지른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가서 꿰입니다. 만약에 뱀이 꿰지 않았다면 어쩌면 하와도 그 범죄에서부터 벗어나고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늘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그 죄의 유혹, 그 죄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든지 결단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둔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법적 위반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부당한 여러 가지 실제적인 불이익이 오게 되니까 조심하지만 도덕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심 있는 사람들이 지킵니다. 남의 보이지 않는 시선에서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그의 삶의 자리에 죄악이 삭트고 죄악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B컵에 개구리가 서서히 이 온도가 달궈지면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처럼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는 그 죄악 가운데 자기가 빠져 있어도 죄악이 자기를 끌고 가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결국 파국을 맞이하고서야 그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끊어진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5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에 반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그들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5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으로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가득 찰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기적인 마음, 부패한 마음, 숨겨진 죄악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이제 최초의 사람을 만드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무너진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이 타락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믿음의 계보에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정반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한탄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변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 그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복 있는 사람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심판하실 수 없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논리 오류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셔.
그 전제는 내가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라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방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옳지 않은 길을 갈 때 놔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방치해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의 삶을 위축하거나 우리의 삶이 뭔가 쭈삣쭈삣거리는 그러한 불편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삶의 가들레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 마음에서도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또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8절 이하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삶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을 우리 구절의 말씀을 한번 통해 확인해 봅시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노아의 삶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참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이 길이 맞다라고 할 때 아니다,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결단, 어떤 의미에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혼자 잘났다고, 뭐 그렇게 깨끗하다고, 뭐 그렇게 신실하다고 그럴 수 있냐. 다른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런데, 내가 아는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데, 그렇게 휩쓸리다 보면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구별되었던 자기의 신앙의 결단, 자의식조차도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이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의해서 따돌림을 받을 수 있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왕따 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아의 가장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요한 특징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죄악 가득한 세상을 향한 창조주의 탄식과 결단. 비단 노아 시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탄식하셨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선한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길을 추구해 가고 그 일을 위해 매진해 갈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의로운 길이 걸어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런 믿음의 길을 오늘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노아 시대 사람들이 영이 하나님과 떠나 그들의 육신이 되어
죄악이 관영했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비단 그 당시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였는지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다수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의의 길을 걸어가고 주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의 은혜 아래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리고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림화 된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 일터를 주님께서 사업장, 병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장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시대의 정신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겸허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길을 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 국내적으로도 참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팔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나라의 위정자들 또 그리고 사회 곳곳에 세우신 리더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을 통해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은혜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백성들이 곳곳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이 거룩하여지고 성결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나라로 삼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